시편 119편 65절에서 80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찰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고아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 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을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시편 119편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시편의 기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느냐, 그가 어떤 일을 당하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힌트가 나옵니다. 67절 말씀을 보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고요. 71절에 가서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러니까 내가 어떤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은 참 어렵고 힘든 고난을 겪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고난을 중심으로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 당하기 전,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그 사건 이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내가 그릇 행하였다라고 하죠. 내가 그릇 행하였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71절 말씀해 보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6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러니까 고난 이후가 고난 이전과 다른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그 풍성한 능력과 또한 그 말씀의 힘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이 이러한 하나의 매개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변화를 일으킨 겁니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알지 못했어요.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또한 그 말씀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그릇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 이 그릇 행하였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잘못된 그러한 방법과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지를 내가 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행하기는 행합니다. 내 뜻대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도 인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깨닫게 된 동기가 어디 있었느냐?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가 여기 있었구나. 내가 그 말씀을 따라야 하는, 또한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난이라는 것이 유익한 것인가요? 아니면 무익한 것인가요? 시편의 기자에 의하면은 그 고난은 분명히 유익한 것이었으며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바른 길, 또한 바른 지혜를 가지게 하는 능력이 된 겁니다. 고난이라는 것 사실 우리는 피하고 싶어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고난 겪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에 유익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 고난을 통해서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이 그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래서 75절 말씀을 가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그래요.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고. 근데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부분이 그저 내가 원하는, 내가 좋아하는 이러한 복이나 아니면 은혜뿐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반쪽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권위는 좋은 것, 우리가 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싫어하고 또한 원치 않는 것에 다다라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권위 아닙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고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그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심의 이유가 뭐냐? 성실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내게 고난을 주신다?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든 괴롭히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그 고난의 분명한 목적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다름이 아닙니다. 깨달아 아는 것. 시편의 기자가 고백했듯이 고난 당한 것이 유익이다 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한 은혜와 그 말씀의 능력을 깨닫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물론 다른 여러 방법으로 깨닫게 하시기도 하죠. 고난 당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 그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여러 방법 중에 고난이라는 것,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라는 것도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진데 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혜는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는 데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형통하다, 모든 것이 평안하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때로 하나님의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죠.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도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건대 중요한 것은 뭡니까? 시험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시험의 목적을 찾아가는 게 아닐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기억하며 오히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유익인지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고난 앞에 두려워 피하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깨달을진데 오늘 주님을 찾아 구하며 어렵고 힘들수록 더욱더 주님을 굳게 붙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긍휼하심 앞에서 감사하며 또한 찬양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